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서 라는 책에서 그 기도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간절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거나 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도하거나 죽거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주간의 비대면 기간에 이런 마음으로 더 기도에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흘러갑니다.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생각처럼 좋은 세상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생기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경제는 불안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세상이 발전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들이 합니다. 무인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음식점을 가도 주문을 받는 종업원이 없습니다. 키오스라는 기기를 사용해서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합니다. 2022년 최저 시급 결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노사의 입장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월요일 날 뉴스를 보니까 1,440원 대 8,720원이었습니다. 결정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급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 시급이 올라가니 오히려 시급 알바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급은 올랐지만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상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급 때문에 상점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계를 놓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대로 힘들고 일하는 종업원들은 종업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힘들어집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분야, 특별히 제조업에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로봇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로봇에게 부여해서 세금이라도 걷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로봇으로 대체되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힘듦, 정말 다양한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가족이 옆에 함께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누구야. 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해오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현 주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등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어려움이 올 때에 던지는 질문도 다릅니다. 보통의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같이 고백하는 성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실까? 과연 이 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가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과거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미래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만약 과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성도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 허덕이며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 성도는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가실까 하는 그런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실지 기대하며 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삶이 바로 혼돈과 무질서한 삶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먼저 속히 듣고 말을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말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지고 시험에 듭니다. 어떤 때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합니다. 듣지는 않고 말만 많이 하니 실수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할 때에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침묵의 기술이란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에 내 입을 닫을 줄 아는 것이 더 큰 장점이며 현명한 자의 침묵은 지식 있는 자의 논증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말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결코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듣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에서 더 좋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경청의 실제적인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상대방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당신의 대화를 듣고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고 밑을 보거나 먼 산을 보신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는 맞장구 치는 게 뭐죠? 예, 그렇습니다. 맞장구를 치다 저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듣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끝말이나 핵심 단어를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들은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들은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2단어나 3단어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세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팔짱을 끼면 나도 팔짱을 끼고, 앞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며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상대방을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통하는 소통의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께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예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잘 듣는 것이, 잘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의 기본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듯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명령하듯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과 태도를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왜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남 탓만 하며 사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살펴서 배워야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장담하고 성급하게 자랑하고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일의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급하게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너무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좀 더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듣지 않고 판단해서 생긴 오해와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문맥에 따라 읽으면 이렇습니다. 광주 소명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박대현 목사님의 글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급하게 속단해 불평하면서 성내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말씀의 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반드시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해야 한다. 이것이 더디게 말하라는 뜻이다. 말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자랑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 이유는 말씀은 듣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당연하게 여기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닥에 있는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신앙의 훈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속히 분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후에 혹은 더 깊이 기도한 후에 냉철한 머리와 애끓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노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최초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죽입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음으로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인 스스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을 인이 셋이면 죽음도 면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내기 전에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들으면 죽음도 면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삶의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본 바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버리다라는 것은 벗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받고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차 있는 이 제약 때문에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비꼬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들리지 않고 비꼬는 말씀을 들어주고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씀 내가 들려진다면 내 안에 제약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먼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겸손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화도 낼 줄 모르는 또 자기 주장도 하지 않는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어떤 자라고 표현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사람 모세를 쓴 김영부 목사님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한 혹은 온유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헤럴드 큐슈너는 겸손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당신의 업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 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낳기 위해 중생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으니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장기용 해리 주연의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간 떨어지는 동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이 장기용이 요즘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매주 장면에 나오는데요. 매주 보는 드라마가 아니라서 이 내용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 구미호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제 현재식으로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 이 구미호인데요. 이 구미호 장기용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로 바뀌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이 구슬이 여자 배우 해리에게 넘어가고 그것을 찾기 위해 이제 간 떨어지는 동거를 하고 동거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구미호 장기용에게 있는 구슬이 푸른 구슬로 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때에 푸른 구슬이 되는지 이 주인공은 모르고 있었는데 한 인물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자 주인공에게 설명해 줍니다. 파란 구슬이 되는 것은 이 구미호 장기용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보니까 이 구미호 이 장기용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때였습니다. 구슬을 푸르게 변하게 만드는 힘이 인간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사랑하고 울고 분노하고 이러한 인간성을 가질 때 이 구미호 안에 있었던 이 푸른 구슬이 푸르게 변해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푸른 구슬이 이미 이 주인공 안에 있었는데 그만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장기용 안에 있는 그 푸른 구슬을 보며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미 심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어진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미 심어진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22절부터 25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거울로 본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시나요? 안 잊어버립니다. 왜요? 정확하게 거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거울은요 청동이나 구리로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봐야만 얼굴에 어떤 것이 묻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연구한다고 해도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곧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손과 발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굳은 의지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모습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 조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고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듣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수많은 상황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옵니다. 상황은 자꾸 빠르게 변합니다. 적응하기 전에 이미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강한 정신력일 것입니다. 멘탈 싸움에서 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멘탈이 약하다고도 합니다. 유리 멘탈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멘탈은, 강한 정신은 이겨내고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멘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강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들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열매 맺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오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